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각자의 의미와 뜻은 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노력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나누고 싶은 시간을 했어요. 2005년에 지어진 한 이름 잘 알려진 학생의 글인데요. 성경 외우로 5월 내내 제 마음을 뼛속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좀 오버해서 그 제목에 어머니 죄송합니다인데 어머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으니까 둘 다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던 글입니다. 무명이 지니시기 때문에 잘 읽는 사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리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집에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살 수 없이 말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월 가정의달에 2000년 때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많이 들고 또 메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친구와 어머니, 우리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의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요한복음은 한 1년 정도 잡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 저자가 보는 시각이 같아가지고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은 좀 달리 보아서 4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감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길래 3년간 생애에 꼭 4권의 성경이 필요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와야만 또 그 왕으로 오셔야만 히브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힘들게 사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하실 후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에 친근함을 표시하고 그 말에 독점하게 됩니다. 마태가 왕으로 표현했다면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마가는 그 식민지살했던 종으로서 서번트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등한 위치했다는 것으로 마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맨이나 현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son of man, 물론 대문자를 쓰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온전한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 예수님이 친구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서로 나누며 생각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친구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 모르지 않아요. 우리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내 잘 아는 이웃이 나를 등쳐먹습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 등쳐먹을 확률 별로 없습니다. 항상 가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사람을 이 순간 결심해서 의심의 대상을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 합리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저를 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인 시저를 암살할 때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가 너무 놀려가지고 브루투스 너마저 합니다. 정말 믿을 놈 없다 뒷말을 했는데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브루투스가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변호를 위해서 언론에 가서 너 왜 죽였어 했을 때 나는 시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여튼 멋진 말 하는 사람들은 멋진 말을 합니다.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더 멋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까운 친구가 나의 어느 순간에 대적이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동일한 역사인 것 같아요. 항상 정말 등잔빛이 어둡다고 자나깨나 친구 주신, 자나깨나 또 안 해주신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원수를 불쌍하고 보면 한평생 자유하지 못하고 또 원한에 묶여 사는 비련의 정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원수 앞에서 다시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설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숭배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복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대상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언제나 나에게 복을 줄 때만 빛나는 수호천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그것도 좋은 친구입니다. 14절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냐면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라고 합니다.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하는 것을 if you do. 내가 행하면 You are my friends. 넌 내 친구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절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명령입니다. 조건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편하게 하는 거다. 왕년에 내가 앞으로 내가 부자에서 로또만 만든다면 다 죽었어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제 없이 내가 너희를 크루즈 타고 내보내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건문이 사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if you를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냥 거저 친구 주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거셨어요. 네가 내 말을 행하면 내가 네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구를 거는데 조건을 거릅니다. 세상에서 친구 조건 가르는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법률과 내 말을 따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켜만 준다면 내가 기꺼이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 영화 친구의 대사에 나오는 장동건의 멘트입니다. 전 전라도 사람이라서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모르고 죽어가면서 시끄렁거리는데 전라도 시끄렁거리는데 시끄렁거리면서 근데 되게 멋졌어요. 죽어가면서도 유럽의 영화들이 해악이 있다면 여기는 비정임이 있는데 동양은 비장하잖아요. 원수를 못 갖고 죽다니. 그런데 너무 비장하게 말했는데 그게 다 감정이 막 비 오는 날 딱 말할 때 그게 장동건 지금 죽어도 못 시켜준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말을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와서 경상도 친구에게 뭔 소리냐 했더니 많이 처먹었다. 그만해라.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알았을 때의 감정보다 우리가 그 친구란 영화를 통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무와 친구를 아십니까? 원래는 남한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다 동무라고 했습니다. 원래 동무는 또 친구는 구별돼서 써졌어요. 어렸을 때는 보통 동무라고 하고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거나 발레, 즉 성인식을 하면 보통 친구라는 말로 등급을 올렸어요. 쉽게 말해서 친구 되려면 걸 친구를 그러잖아요. 너 이거 가입해야 돼. 우리의 뜻에 가야 돼. 정신을 못 차리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아래에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 해가지고 친구를 만듭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구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무는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동무는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한자를 쓰지 않으셔서 당황하셨습니까? 동무는 순수한 의리라는 것입니다. 늘 친하게 어울린 사람, 또 어떤 일을 짜기 위해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무는 친구가 달라요. 그래서 동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게는 동무란 말이 쓰였는데 어른들이 친구란 말을 써서 동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일이 올리기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 우리 어렸을 때는 민빈 아새끼들이 동무라는 표현을 즐겨 쓰면서 동무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사상적으로 친근한 사람을 동무라고 말하는 것이 돼가지고 동무라는 말이 사라져요. 제 또래 정도 나이 되신 사람들은 보기에는 30대로 보이지만 저 20대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노래 했던 기억 나십니까 혹시?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가면서 불렀죠. 키높이가 맞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어깨 동무 내 동무 미나리 밭에 앉았다 하면서 같이 앉는 놀이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올드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신세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다가 함께 앉느냐에 따라서 우정이, 친구의 나의 정말 이 호흡이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동무라는 사회를, 내가 친구라는 사회를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우리말이 사랑 때문에 사라져간 겁니다. 혹시 달맞이라는 윤석중 작사의 홍간파 작곡의 노래를 아십니까?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라 시댁 깨고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저희 때 이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20대입니다. 우리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아가야 나오너로 바뀌었어요.
비슷한 유명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이름도 사상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의 한 선생님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납북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납북대에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잡혀가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애화가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동무라는 단어를 북에서 쓰는 바람에 북에서는 친구를 잃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친구라는 말을 친구를 받아들이면서 동무를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우리말을 우리가 사상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는 것은 도시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것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친구가 없어져요. 물론 페이스북에 1200명 가까이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친구들이에요. 직접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워낙 포샵 처리를 많이 들었죠. 보면은 가끔가다 투하가 사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어려서 정말 이 포샵의 정말 신비 속에서 이 친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 하나가 어땠습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씩 줬어요. 친구가 너희가 이 땅 가자. 보헤미안? 보헤미안 가자. 왜? 친구니까! 그래서 저 죽어버려요. 오라비아도 가자. 왜? 그냥!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있는 건 도시나 국가를 얻는 거예요. 진짜예요. 왕이 잘된 수국에게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예요. 통 큰 사람들은 통 크게 줍니다. 통 작은 사람은 통 작게 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파이 이론이라는 게 유명했어요. 파이가 클수록 떨어지는 부산물이 크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끼리 해서 큰 옆에 붙어야 좀 주성하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자 그래가지고 맨날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돈만 더 들고 막 사줘요. 친구들이 강남 따라가면 막 사주는데 가려면 차비가 강구로 올라가니까 택시가 3만 원, 5만 원 들더라고요. 에이 안 하는 거예요. 프라이산이 사실 감각이 없으니까 예, 비쌉니다. 택시. 따라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진짜로 친구는 없어지고 선후배가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형님 아니면 동생만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형 아니면 동생만 가니까. 무슨 조폭 같대요. 그래가지고 삶이 힘든데 아무튼 친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서 상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면 행복과 또 그 삶의 인생길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금묵자리라고 정말 원물을 가까이면 원물처럼 얻어집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정말 쉽게 그 즉시로 나빠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간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처럼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1000번이고 10,000번이 올 거예요.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받았죠. 좋은 친구 있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제사를 했죠. 벨사살 때도 제사를 했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또 제사를 했죠. 기도도 했죠. 바로 응답받았죠. 정말 다윗과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존경하실지 모르겠지만 살려면 한 3년 하다 LG 안 해 할 거예요. 안 한다는 정도가 나 안 해.
다니엘에게 해주세요. 그때 다니엘은 그처럼 복을 받는 사람, 또 믿음도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탐나게 했어요. 정말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다니엘이라고 싶어요. 예수님도 사실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이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고 맞고 정말 찢겨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사실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은 예수님의 삶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부모님 친구 되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 되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구아들의 아버지는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그 독생자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또 아까 다윗에게도 많은 영광을 주셨는데 다윗은 친한 사람들로부터 또 그 사람들로부터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사울로부터도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같은 기름 부은 사람들끼리 정말 할지 안 할지 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권력자에게 자기의 수하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고백하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원수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원수 아니면 그 자기의 대적자 때문에 70편이 넘는 주옥 같은 시편을 쓸 수 있는 그 영감이 됐던 겁니다. 하나같이 지금은 우리가 반복하고 또 암송하고 우리에게 친근해져서 그렇지 얼마나 살떨리며 얼마나 목숨 걸고 불렀던 노래들이었겠습니까? 정말 신나서 흔들리는 재즈나 질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윗과 같은 고난과 영광 모든 것을 다 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소 사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억울함에 성공하라. 잘 될 때 친구지 못 될 때는 정말 친구도 아니고 남보다 더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사람의 요구하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대적한다면 그거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고 또 어떻습니까? 조롱이고 핍박입니다.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병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말과 혀로 조롱하고 또 악한 말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좋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입으로 선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차지한 삶에 대해서 욥 또한 고통받고 고민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 함께 슬퍼하고 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던 의로운 욥에게도 친구가 아닌 원수처럼 등장하여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탄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욥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까 말대로 우리에게 항상 친구로 오신 분입니다. 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말한 것도 아니고 두말한 것도 아니고 많은데 알려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정말 안 알려줍니다. 숙제도 이렇게 하는데 또 가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또 고민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하게 줄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관계, 관계입니다. 관계를 사랑해요. 그럼 또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했는데 나는 내 몸 학대 별로 안 사랑해. 나는 둘째는 패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율법 이후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법들을 행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애니콜 우리가 꼭 전화, 핸드폰 안 해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야스, 빌다, 소바는 계속 미안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뭐 벌 줄 때 뭐 그냥 좋겠어. 너도 그럴 만하니까 의인은 척하지만 돌아서면 호박씨 깐 거 다 때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 주권 사상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도 계속 바다들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죽으라고 외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가 소바를 통하여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세상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우를 등장시켜서 막판에 한 번 더 세게 몰아칩니다. 고난의 문제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논쟁한다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고난의 문제를 계속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 문제 앞에 집중해 나가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고난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 다시 서성거릴 것이고 물건이라면 그 물건 앞에서 다시 멈칫거리실 것이고 그것이 나의 다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라면 그 사물이나 사건 앞에서 또 계속 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과 바람을 본다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 위를 걷는 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겠죠.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이 물이 내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던지기 전에 여러분이 잘못 내던지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는 베드로가 땅인지 바다인지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바다예요. 머릿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다면 빠져줘야 되는데 순간 빠져줬습니다.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가면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라보고 맡기고 주 안에서 연약과 그 심은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고 다 기도하고 근데 반절만 3분의 1, 80%까지만 해준다면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기도 위에 갑절이고 7갑절, 100갑절로 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원수가 지닌 긍정적인 사실 면도 있습니다. 숨기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한없이
고통스럽게도 만들지만 한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상급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픈 말을 아프게만 받아들이면 그 아픈 가시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나 아픈 말을 자극적이고 또 죽으라고 하지 않고 나의 도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가지를 붙여서 붙이면 참 감람나무 되지 않나고 했습니까? 선하게 긍정적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픈 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의 왕과 아합과 왕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승리자가 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는 정말 똑같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역경 똑같이 오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순복한다는 것보다도 그 힘을 주라고 하면서 고난을 이겨본다는 것은 많은 길을 또 많은 또 그 어쩌고 또 많은 행위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지극히 이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그 고민하게 해야 되는데 풀어야지. 못 풉니다. 신앙의 힘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중보해 주십니까? 네? 왜 누군가를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힘이 되라. 그 힘으로 아무 나한테 기도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도해 줄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오히려 안 해야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안 해줄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파워가 붙습니다. 힘이 붙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내 규례를 행하면 좋은 친구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영원한 오빠자, 형이자 친구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그분의 친구답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리석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혹여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의 길로 향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함께할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그렇듯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